요즘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영화제에서 아카데미상, 오스카상 등을 완전히 휩쓸어버린 한국의 영화감독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단연 전 세계적인 화제입니다. 이 기생충은 동물이나 사람의 몸을 숙주로, 집으로, 거주지로 해가지고 그 영양분과 생명을 갉아먹고 살아가는 벌레를 말합니다. 도움은 주는 거 하나 없어요. 일방적으로 생명을 갉아먹는, 영양분을 갉아먹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생충보다도 더 작은 기생종이 있습니다. 바로 세균입니다. 세균도 결국에는 그 숙주의 생명을 빼앗아 가려는 동일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기생충보다도, 기생종, 세균보다도 훨씬 더 작은 전자현미경 정도로만 관찰되어질 수 있는 기생종, 신종 바이러스로 인하여 숙주된 전 세계가 난립니다. 전 세계가 지금 이 신종 바이러스에 집이 돼가지고 온 나라들, 전 세상 사람들을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기생충, 세균, 바이러스의 공통된 목표와 종착점은 어딘가? 바로 숙주의 그 체제의 몸 시스템의 멸망입니다. 저는 요즘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보면서 다시 한번 복음의 말씀으로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둑이 오는 것은, 이 도둑은 기생충일 수 있습니다. 세균일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움켜쥐고 사람들과 만물 가운데 임금 노릇하려는 사탄일 수도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마음 도둑합니다. 생각 도둑합니다. 입술 도둑질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목표는 죽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오직 이 일관된 목표입니다. 온갖 가문이슬이나 좋은 모습으로 또 알아차리지 못하게 은밀히 접근하고 들어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은 양으로, 모든 사람들은 다 양입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육체의 생명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장차 저 영원 천국에서 완전한 영생복락의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이유입니다. 기생충에는 구충제라고 하는 치료제가 있습니다. 아마 연세가 좀 드신 어르신들은 1년에 한두 번, 그죠? 구충제 먹었죠. 구충제 선전도 하고. 요즘은 살기가 좋아져서 구충제 잘 안 팔려요. 먹지도 않고. 치료제가 있습니다. 기생충에는. 세균에는 살균제 또는 항생제, 항살균제가 있습니다. 그걸 개발하면 되잖아요. 이미 많은 살균제나 항생제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바이러스에는 항바이러스제 또는 백신을 만들어서 먹고 있고 맞고 있고, 또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개발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치료제가. 그러나 병의 전염 속도에 비해서 이 백신 개발의 속도가 못 따라가죠. 뿐만 아니라 바이러스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DNA 바이러스와 RNA 바이러스. 문제는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인데 DNA 바이러스보다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새로운 자기의 생존과 전파를 위한 그런 돌연변이력이 1000배는 더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잡기가 힘든 거예요. 백신이 개발되었다 하더라도 또 다른 양상으로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으면 원천 차단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신학자들은 이사야 선지자를 특별히 복음의 선지자, 메시아 선지자라고 별명합니다. 왜냐하면 남유다는 서서히 기울어가고 있고 북이스라엘은 죄가 창궐하여서 망하기 일보 직전에 역사적으로 가장 암울한 시대에 약 700년 후에, 이로부터 약 700년 후에 이 땅에 오실 아기의 모습으로 오실 초림의 메시아,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오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메시아 예언을 가장 많이 했던 구약의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8장은 북쪽에 새롭게 막강한 세력으로 일어나는 신흥 제국 아시리아에 의하여 북이스라엘이 패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8장은. 이어지는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 오늘 본문 앞에 7절은 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특별히 북이스라엘 지경이 짓밟히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끝난 게 아니에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짓밟히게 되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 헬라 제국에 의해서 짓밟히게 되고, 그 다음에는 로마 제국에 의하여 연속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영토, 자, 우리나라 한반도로 말하면 그 지경이 어디쯤 되느냐? 두만강이라든지 압록강, 아오지, 회령, 신의주, 이런 위치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 곳에 해당되는 스불론 땅, 납달리 땅, 해변길과 요단 저쪽의 이방의 갈릴리가 장차 한 아기, 여자의 아들로 태어날 메시아 예수를 통하여 먼 미래에 마침내 영원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게 될 희망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8장에서는 곧 망한다 북이스라엘 이러고 나서 너무나도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민족의 상황이 너무너무 어두우니까 먼 미래에 일어날 메시아의 탄생과 메시아의 다시 오심의 통치를 통하여 회복될 영광스러운 메시아 왕국, 하나님 왕국의 비전을 제시합니다. 이 이사야 예언은 성취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인 것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메시아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라는 것을 공표하고 메시아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죠. 그러나 오늘 본문 이어지는 8절부터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이 죄 바이러스, 우상 숭배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숙주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의 참상을 극단적인 대조로 자세하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 10절을 보면 북이스라엘 10지파, 북이스라엘 10지파로 나누어졌잖아요.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두 지파로 나뉘어졌고, 북이스라엘 10지파의 대표
리더격인 에브라임 지파와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에 해당되는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교만하고 완악하여져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이 벽돌을 무너뜨리면 우리는 다듬은 돌로 세우고, 하나님이 뽕나무를 뽑으시면 우리는 백향목 나무를 다시 심어서 재건할 거라고, 교만과 완악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대적했어요. 요한계시록에도 이보다 더 큰 환란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때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죄인된 사람들의 죄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사랑이시지만 그 공의로운 성품대로 10절 13절에서 자신의 심판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북쪽의 신흥 강대국인 아시리아를 견제하려고 원수였지만은 이제는 연맹을 맺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람의 왕 르신과 동맹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냉혹한 국제 정치 외교 역학관계가 완전히 달라져서 철석같이 믿었던 동맹 아람에게 라이트 펀치를 한 방 맞고, 그 뒤에 달라드는 원수 블레셋에게 레프트 펀치를 한 방 맞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버린 북방의 아시리아에서 결정적인 카운트 펀치를 한 방 맞아가지고 완전히 케오패 당하고 마는 심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미리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리 경고한다는 것은 돌이키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다. 하나님은 항상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선지자들을 보내서 일하세요. 미리 알려주세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끝까지 회개 아닙니다. 끝까지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특별히 14절에는 북이스라엘이 어떤 식으로 끝까지 갈 때까지 갔느냐, 그 상황을 아주 독특하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 종려나무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머리와 꼬리는 위에 있는 지도자들을 말하고, 꼬리는 발에 해당되는 백성들을 간사한 혀로, 요망한 혀로 이끄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 조금 이따가 나옵니다. 또 종려나무는 굳건하게 서야 될 리더십을 말하고, 갈대는 흔들리는 갈대를 말하는 거예요. 15절에 그 머리와 꼬리의 의미가 더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그 머리는 뭐라고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꼬리가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가 수족에 해당되는 모든 백성들을 가문이슬로 유혹한다는 거예요. 주목해 볼 것은 꼬리입니다. 세상의 바람 따라, 자기 이해관계를 따라, 권력을 따라 요리조리 흔들리는 갈대와도 같이, 살랑살랑 흔들거리는 여우 꼬리와도 같이 그 요망한 혀를 올려가지고 자기 백성들에게 진리와 진실과 참말이 아닌 거짓말을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이 꼬리라는 거예요. 머리도 문제지만 꼬리가 더 문제인 거예요. 꼬리. 오늘날로 말하면 백성들에게 가짜 뉴스, 가짜 지식, 가짜 복음을 자기의 이해관계, 돈과 쾌락과 권력의 유익을 위하여 그렇게 행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런 자들에 해당될 것입니다. 16절은 이 꼬리들의 거짓된 말장난에 미혹된, 안전하다, 평안하다, 괜찮다, 이러면 잘 될 것이다, 신기루의 환상을 보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공부 안 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미혹된 어리석은 백성들,
이 눈에 보이는 것, 먹고 사는 문제가, 짐승도 다 먹고 살잖아요, 여러분. 그것만이 전부다 양 생각하는 어리석고 불쌍한 미혹된 백성들의 운명에 대하여 이렇게 예언합니다.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리더들과 머리들과 꼬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그들을 미혹하니, 백성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16절은 이 꼬리들의 거짓된 말장난에 미혹된 백성들의 운명을 이야기하고 나서 17절로 넘어가서 머리로부터 꼬리까지 미혹의 거짓 바이러스가 창궐하니까 결국은 북이스라엘 온 나라가 하나님의 불같은 공의로운 진노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 예언은 뜻을 돌이키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는 것은 이렇게 반드시 한다가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러면 된다는. 그런데 그게 참 어려운가 봐요. 북이스라엘. 여러분, 나라가 힘들고 어려워질 때는 먼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역대하 7장 13, 14절은 솔로몬 왕이 성전 봉헌식을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왕의 묵직한 쉐키나의 묵직한 임재가 압도적으로 임하니까 제사장들이 성전에 서 있을 수 없어요. 그때에 솔로몬이 그 왕인데 세계의 강대국의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스스로 낮추어 겸비하여 진실된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오늘 이것을 여러분 붙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고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이 바이러스 잡으면 문제가 사라집니까? 살 길이 뭐냐고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아직 비는 내리잖아요. 혹 메뚜기들에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메뚜기가 창궐합니다. 아직 이게 핵심 이슈는 아니지만 호주에서는 어마어마한 산불이 지금도 타고 있고 5억 마리 이상의 짐승들이 죽었습니다.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일컫는 크리스찬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만물이 탄식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탄식하며 로마서 8장에 못 박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은 되었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의 머리의 생각을 지키고 있습니까? 마음과 생각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내뱉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이 깊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생을 창조하셔서 왕같은 자녀들로 인간을 창조하셔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따라 하나님 주시는 생각과 하나님의 말을 하도록 복음을 전하도록 그래 다스리고 정복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창세기 1장 28절의 목표인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 거룩한 성도들과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 그리스도의 군대 된 성도들이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아니하고 세상과 바람나고 악하고 음란한 영에 휘둘리고 있는 건 아닙니까? 죄 바이러스에 우리 마음이 다 감염된 거 아니에요? 마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만복이 여기에서 오는 거예요. 동시에 이 마음으로부터 우리 머리의 생각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음 싸움, 머리 싸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과 머리에 생각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해요. 복음을 전파해야 될 그리스도의 군사된 성도들이 남을 헐뜯고 죽이고 비방하고 음해하고 하는 것은 안 합니까? 함부로 정죄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십자가 사랑의 정신인데,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 육신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 못한다 그랬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저나 여러분이나 피장파장입니다. 우리 자신의, 우리 가족의, 또 성도들과 백성들의 안위가 걱정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근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죄로 가득한 땅을 정복하며 다스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하시는 축복과 복음의 말을 전하며 살도록, 정복하며 다스리며 살도록 피조된 존재입니다. 그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장차 완전히 회복된 영원 천국에서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때까지 제 왕같은 제사장의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 길이 뭐냐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을 따라,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말을 듣고 그 말한 대로 이 풀의 열매를 짓는 구원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말 잘해야 돼요. 지금 죽는다, 망한다, 다 망한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은 살 길을 여시고 구원의 길을 여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온 세상이 크게 요동하는 이런 때일수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에 흔들리지 말고 웬만큼 소식 듣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특별히 시편 91편의 말씀을 추천합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종교적인 옛날에 캐캐 묵은 경전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 세상이 사라져도 여호와 하나님의 풀의 말씀으로 쓰여진 이 말씀은 영원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요동할 때 우리는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묶어야 됩니다. 만세반석 예수님께 말씀을 묶어야 됩니다. 그리하여 요동하지 말고 굳센 믿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우리가 낮추어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속히 이 땅을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이 땅을 고치시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고린도전서 9장 14절의 말씀을 따라 예수 치료제를 땅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전파해야 되는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명에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충성하게 될 때에 고린도전서 9장 14절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의 영, 혼, 육, 개인, 가정, 교회, 나라, 도시, 이 복음을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교회와 도성과 나라와 민족에게 하나님은 만물의 주도권을 맡기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 은총 가운데로 이 위기의 때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